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남은 여생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 한 달여 후면 새 성전에 입당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 입당할 때는 우리가 예물 좀 준비해서 가자. 집들이 할 때에 준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5가지 예물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죠? 10만 시간 기도 대행기. 이제 10만 시간 다 찼어요. 두 번째 예물은 한 영혼 전도예요.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전도하여서 또 함께 들어갈 그 영혼들 손잡고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성경 일독, 하나님의 말씀. 일독은 물론 10월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형으로 돼요.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들은 80시간이면 일독합니다. 80시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연말까지. 그래서 일독 꼭 이번 기회에 일독하시고. 네 번째 무엇이었죠? 감사 1,000번째. 우리가 지금 감사 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마음. 저는 이 5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예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느냐, 이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천의 순양보다 긍휼을 더 원하고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담지 않은 그 제사, 예배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왜? 마음이 없는 것.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닌 그 예배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의 저 건물 덩어리가 아니라 저것을 통하여, 저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 놓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 건물에 입주하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달여 후면 10월 달에 우리가 저곳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 새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저의 집도 아니고요. 또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의 집도 아니고 또 뭐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집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집입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뭐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새 집이 생겨요. 저것이 우리 집인 것은 여러분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서울 속의 성도는 서울 속의 예배당 들어가는데 누구의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드나들 수, 마음껏 내가 가서 내 원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3, 4, 5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밥을 끼마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펼쳐놓고 나만 마음껏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네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은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곳, 여러분의 집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림 내준 자식 집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불쑥불쑥 찾아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 집도 그게 안 돼요. 또 집 나온 아버지 집도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드나들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래도 연락해야 돼요. 예배당 어느 곳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내가 불쑥 찾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참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우리 새 예배당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돈만 주면은 뭐 카페고 어디고 원하는데 돈만 주면은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돈 안 주고 무료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가서 책도 읽고 교제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 새 성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저 성전이 그냥 낡은 집이 아니고 완전히 새 집이고, 그것도 또 작은 집이 아니고 무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여 후에 1,500평짜리 집이 생긴, 금평만 1,500평, 게다가 저것이 돈이 110억도 넘는, 여러분이 한 달 후에는 1,500평짜리 110억이 넘는 집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 중고는 내 마음대로 떠나들고 거기서 내가 뭘 하든 누구한테 허락받을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리고 뷰도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집에 그냥 들어갔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차를 새로 사고, 아니 새 차가 아니라 새 차만 해도 신발 탈탈 들고 차에 타죠. 여러분이 새 집 들어갈 때 이사하면 멀쩡한 가구 오래됐다고 버리고 새 가구 사서 들어갑니다. 다 몸도 단장을 하고 또 가구도 단장을 해서 들어가는데, 새 성전에 여러분 입주할 때에 그냥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입주해서 되겠습니까? 새 성전 입주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새 성전에 우리가 입당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여기에서 모였어. 그리고 이거 성전이라고 그래요. 매 주일마다 때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또 새 예배당 지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거룩한 영원한 성전에서 실제로 예배를 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번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흙 묻은 모습으로, 신발에 똥 묻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회였어요. 아니 인류 역사의 새로운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자체는 그 당시에 정말 새로운 공동체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워지는 그 교회는 반만난 우리 역사에 생전 처음으로 생기는 공동체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낯설고 새롭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구습으로 또 회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새 모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있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쓰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을 읽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니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교회 가야 하는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장장 3장에 걸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체성에 맞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4, 5, 6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보면 23절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또 뭐 스타일도 바꾸어 보고 그러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심령을 새롭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열린 예배가 한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 새로웠죠. 그래서 저마다 도입을 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옛날에 하던 거나 똑같. 또 우리가 새성전에 가서 예배 스타일도 바꾸고 또 해보면 다 새롭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달라져요. 근데 그게 몇 주 되고 몇 달이 가면은 또 그냥 구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걸 통하여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에 간다. 여기서나 저 성전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환경을 바꾸어 보는 거죠. 그 바꾸어 보면은 처음에는 바뀐 환경 때문에 새로운데 내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면 몇 분만 지나면 중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하여 내 심령을 바꾼다면 그것이 큰 유익이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것으로 입히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건물을 새롭게 지으려면 경기 작업하고 파내고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옷을 새로 입으려면은 피팅룸이라는 게 그 옷가게마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다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옷에 태가 전혀 나지 않아요.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벗으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25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25절 제가 절을 말하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5절 거짓을 버리고, 26절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잘 보십시오. 이 항목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벗어버리고 멀리하고 버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31절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말하냐?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잘랐어. 그리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확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의지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한 앞에 나오는 모든 악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토막토막 잘랐어. 커팅했어. 그리고 그것을 바싹 갈아서 부수어서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30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근심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해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비탄에 빠졌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슬퍼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비탄에 빠져서 슬퍼해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비탄에 빠져 슬퍼하시도록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 항목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극해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해서 신혼 초에 약간 이제 좀 부부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잠잘 때에 저는 다리나 팔을 사람의 몸 위에 이렇게 치대는 걸 좋아해요. 제 다리 올리고 그리고 목에다가 팔 이렇게 걸치고, 제 아내는 몸에 손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누구든지. 저는 그것이 또 인간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팔을 올리고 거기고 치대고,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제 동생한테도 뭐 같이 누구든지 같이 자면 저는 발 하나 더 올려놓고 팔 하나 이렇게 걸쳐 놓으면 물론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게 왜 안 좋냐? 자기는 너무 손대지 마, 오지 마. 그 때문에 너무 제가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내가 아무리 좋지만은 상대방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유익이 많고 내게 아무리 좋은 나는 나름대로 나는 이게 장기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은 그래도 봐줄 수 있게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할 것도 없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근심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잔뜩 끌어안고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다 멀리 하시고 깨끗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청소는 깨끗이 했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청소해보면 그렇잖아요. 청소 깨끗이 치웠는데 이틀만 지나도 먼지가 그대로 또 앉아 있습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밭에 있는 잡초, 돌 다 깨끗이 밭을 경지 정리를 다 했어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며칠 지나면 또 풀들이 자라납니다. 뭐 해야 될까요? 빨리 곡식 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서 안 돼요. 맨날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내서 안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빨리 여기에 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단히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의 그럼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전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보면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고, 남이 한 일 가지고 생색내고, 자기 것도 아닌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자기 것으로 수고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또 보실까요? 29절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3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잘 보세요. 32절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된,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세상의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교회에 오면은 보이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떡을 세우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할 줄 아는 것.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새 교회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은 없고 앞에 옛 사람의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5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잘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기는 맞는데 요즘 하나님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면 그 10명의 자식,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누가 아버지에게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마음 똑같아.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식은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이 자식이 참 그렇게 복을 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그 자식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요. 그러나 사랑은 하죠. 사랑은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사랑은 하지만 슬퍼하고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91%래요. 91%. 그 가운데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를 작년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절반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익숙한 정든 그 고향을 버리고 이 도시로 왜 오셨습니까? 고향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힐링이 되잖아요. 고향 가서 그 고향에 어릴 때 자랐던 그 땅들, 또 밭들, 학교, 집, 그리고 바다를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보고 돌아만 다녀도 힐링이 되고 좋아요. 사진만 봐도 힐링이 되고 좋아요. 그렇게 익숙하고 정들고 좋은 고향 땅을 버려두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야 전쟁터와 같은 도시로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걸까요? 기독교의 영성가의 심리학자인 필립 쉘드레이크가 지은 도시의 영성이라는 이 책에 보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도시는 낯선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공공장소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도시는 낯선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공공장소. 도시라는 것이 처음부터 뚝 생긴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낯선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형성되어지는 것이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죠. 시골도 똑같아요. 시골은 익숙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곳이 시골이에요. 도시와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도시는 낯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생각과 또 견해가
마주하는 곳인데 그 낯설고, 아주 중요합니다, 낯설고 새로움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 창의성이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그 도시가 좋은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도시를 왜 특별히 젊은이들이 몰려옵니까? 활력이 있어요. 그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익숙한 자리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요. 새로운 견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전통에 따라, 습관에 따라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견해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의외로 익숙한 오랜 전통 가운데보다 낯선 곳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곳곳마다 낯선 곳이, 또 정확히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낯선 하루예요. 근데 그 낯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아왔던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땅이 애굽입니다.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으로 출발해요. 하루하루가 낯선 곳이, 광야 낯선 곳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낯선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간 내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익숙한 곳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부패하고 타락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여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처음 말씀을 보는 것처럼,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 이 봉사를 하는 것처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참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 다 아는 건데 기도가 너무 익숙해. 그냥 눈만 감고 입만 벌리면 줄줄 나와. 일도 이제는 몇 년 하니까 그냥 그 사역이 익숙해. 거기는 참 이상한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 그냥 수고일 뿐이에요. 저는 가랜동에 있을 때에는 한 3년에서 4년마다 제가 보는 성경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감동되는 거 밑줄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또 보면은 작년에 메모하고 밑줄 그은 것들이 나와요. 그럼 선입견이 생겨요. 이게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되면은 이제 성경책에 뭐 낙서와 밑줄이 좀 이제 빡빡하게. 그래서 새 마음으로 처음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저는 성경을 새로 샀습니다. 멀쩡한 성경을 놔두고 또 새로 샀어요. 그래서 이사 올 때는 한 4권, 5권 정도로 확 다 버렸습니다. 아예 버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낯설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낯선 곳에 역사하실까요? 낯설 때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집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조심하게 돼요. 내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그냥 늘 하던 습관을 따라, 뭐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찬송은 가사 생각 안 해도 그냥 안 틀리고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임재하고 역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생각지 않은 사고가 생깁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들이 생깁니다. 생소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낯설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친밀감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새생전 이제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도는 그러한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섬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번 이 새성전 입당을 계기로 내가 좀 낯설게 만드는, 내가 봐도 내가 좀 낯설도록.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을 처음처럼 그렇게 잡으려다가 처음처럼 하면은 또 소주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까 봐서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제 처음 우리가 낯선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건물만이 아니라 나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 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가 처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처음 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처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였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흘러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난 내 습성들 알면서도 못 끊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자기를 자기가 못 이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해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또 복종시키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이 구섭들, 이 옛 습성들, 이 못된 버릇들 또 끊어내고 잘라내고 부수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붓는 것, 이거 누가 해주지 않아요. 어느 날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우시고 또 한 걸음 성립케 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울서교회 공동체가 새 성전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끊고 정리해야 될 구습들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은행들 없습니까? 우리 적어도 이제 새 성전 갈 때는 이 한 달 동안 그거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멀리 그냥 아예 보이지 않게 버리도록 하십시오. 끊어내버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내가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친절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입을 수가 없는데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임시 예배 처소 임대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건축 재정에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완공과 준공이 정한 때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10월 13일 날 새 성전에서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